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어요. 웃지 않고 인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전반기 2024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부터 은혜를 받으면 후반기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시리즈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로 세상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세상을 치료하는,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 주는 세상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생수처럼 역사하는 성령님은 병든 세상을 치료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원망하는 언어, 비방하는 언어, 남의 탓하는 언어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언어들은 상한 언어입니다. 원망하는 언어, 비방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은 상한 언어예요. 이런 언어들을 계속 말하게 되면 내 인생이 병들어 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병들게 만듭니다. 상한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몸에 해로우니까. 상한 음식 먹으면 병에 걸려요. 상한 언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언어는 상한 언어인데 이런 언어를 계속 말하다 보면 내 인생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한 언어를 치료받아야 돼요. 상한 언어를 치료받기 위해서 먼저 언어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받은 마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치료가 안 돼요. 정신과를 찾아가도 치료가 안 돼요. 상처받은 마음은 성령이 임할 때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될 때 상한 마음이 치료되므로 언어가 치료되고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오염된 토양.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 공장 폐수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폐수들이 땅을 오염시켜서 그래요. 우리 인생도 토양이 병들면은, 우리 마음이 병들면 그 어느 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떠돌게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만나가 너무 좋았어요. 와, 이게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이게 무엇이냐? 만나를 처음 봤을 때 그들은 엄청 감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돌에 갈아가지고 절구에 이렇게 찍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떡도 만들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가 좀 물렸어요. 물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을 바에는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만나를 수고해서 얻었나요? 은혜로 먹었는데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또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낳았냐고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소연을 합니다. 한번 민수기서 11장 11절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우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속히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게 민수기서 11장 16절에 나왔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잘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횡하막 앞에 세우래요. 그리고 너도 그곳에 서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두루두루 이제 사람들을 다 선발을 합니다. 7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회막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민수기서 1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니 야,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언어가 사라져버려요.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려요.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모세가 막 형님들에게 울부짖어요. 형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를 좀 구해주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형님들은 외면해버려요. 요셉의 울부짖음에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해놓고 지가 혼자 상처받아.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남자들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그래서 여자들 남자들 남편만 보면 남자들 상처 잘 받아요. 남자들 은근히 잘 삐집니다. 아내가 말 걸어올 때까지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남자들 은근 많아요. 할렐루야. 여자들은 안 삐집니까? 여자들은 원래 상처를 잘 받아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를 잘 받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는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데려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니까 막 기가 세져가지고 한나를 이제는 멸시해요.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왜 그 자리에 있어? 나 같으면 친정에 돌아가겠다 막 이러면서 아픈 데를 푹푹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꼭 아픈 데만 찌르는 분 있죠. 피 나오도록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상처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한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 분인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어, 막 이렇게 남편 찾아가가지고 저 분인나 데려와가지고 내가 지금 못 살겠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한번 끝장냅시다, 저것 쫓아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가부당간 결판 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들을 여러분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 7년 기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크기를 넓혀주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병든 나무들이 나와요. 여러분, 나무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나무가 병들면요, 하나하나 여러분 점점 말라지고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어있는 나무를 보면요, 벌레가 구멍을 뚫고 죽어있는 나무를 자기의 아지트로 삼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 보면 여러분 잘라보면요, 이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상처를 치료받지 않고요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면 사단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알도 까놓고, 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병도 그렇고요, 육신의 병도 그렇고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생수를 보내주심으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아주 작은 생수가 뚝뚝 떨어지는 정도의 생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수가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해요. 사막으로 흘러가니 사막이 살아나고, 강으로 흘러가니 강이 살아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이, 성전의 생수가 땅을 치료하고 물을 치료하고 물고기를 치료하고 바닷물도 치료하고 나무들을 다 치료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병들면은 곡식을 내지 못합니다. 병든 땅은 절대로 나무들도 자랄 수가 없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땅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마음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이 물이, 이 생수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니 이 물이 치료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막도 치료하고 강바닥도 치료하고 물고기도 치료하고 과실나무도 치료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마음을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아주 나쁜 열매들만 맺혀져서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깨달음이 생겨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니 여러분, 이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영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물이 치료를 받으니까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강 주변에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깊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상한 마음은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치료되면 나에게서 정말 맛있는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하면요, 가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푹 찔러 아프게. 살짝 찌르는 게 아니라 푹 찔러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또 푹 찔러요. 아프니까 자꾸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요즘 어른들이 전부 개를 끌고 나온다고 집집마다 정말 많은 강아지를 키워요. 그런데 애들이 없어요. 사람을 좀 키우고 자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강아지만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손주들도 키우고 주변에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 키워야 여러분, 나라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에게 들어가는 사료비를 이거 아이들 키우는데 또 아이들 낳게 하는데 사용하면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료받는 원리가 있는데 먼저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아픔이 있구나,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막 분노로 표출되기도 해요. 내가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고 인정하게 될 때 치유의 길이 열려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아픈 부분을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진단을 해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여러분 드러내어야 돼요. 그게 드러낼 때 수치스럽고 드러낼 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치료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 말을 듣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아람 나라에 장군이 찾아왔는데도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르붓강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그 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한 부하가 나만 장군을 가로막습니다.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당신의 문둥병이 낫는다면 당신이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하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을 목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의 문둥병에 걸렸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5번째는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해바다가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물, 특별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생수가 유입이 되었을 때 그 물도 바다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게 될 때 우리가 치유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잘 치유하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진주가 만들어져요.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심겨졌던 나무들은 치유되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수의 강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7년 흉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3절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해야 돼요. 쭉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성장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농장에 이제 고추나 이런 거 키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전부 그냥 밭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가 지금 이제 싹이 나가지고 좀 컸어요. 그런데 올해 열매가 안 맺혀요. 왜 안 맺힐까요? 나무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묘목 심어놨으니까 이제 뭐 올라와봤자 너무 작아요. 여러분, 나무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한 만큼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이 나무가 제법 클 거예요. 그러면 5년 지난 만큼 열매가 이제 좀 맺히겠죠.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나무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자꾸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세상에 일 쫓아가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발육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위로도 옆으로도 쭉쭉 뻗어나가게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뿌리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무들, 여러분,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쑥쑥 잘 성장해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야 사람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살피지를 않고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욕 몇 번 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려요.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하도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인간은 어찌 해서 저러는가 하고 이 마음에 대한 책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내 책 마음아 괜찮아 이런 책도 내가 썼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뿌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살펴야 돼요. 기분 나쁘면 내가 왜 기분 나쁠까 한번 추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우울할까 한번 생각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건강해져 가지고 내가 쑥쑥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이만한 것 때문에 싸우고 이만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좀 키우는, 사람을 좀 키우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 키우는 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는 내가 좀 팔불출 같은데 사모 자랑을 자주 하는데 사람,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보면 막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 아이들을 다니엘처럼 막 키우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고 싶어하고 저들 데리고 가서 옷이라도 한벌 사주고 싶어하고 뭐라도 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서 보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머리가 천재인 사람도요 단점이 많아요. 축구 못해요. 우리 운동 선수들 손흥민 같은 사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을 수학 문제 너 이거 풀어봐라 하면 잘 못 풀 거예요. 별거 아니다니까요. 잘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재능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나는 연약한데 나보다 굉장히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연합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과 연합해요. 교만한 사람과 연합하면 여러분 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와 연합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와 함께 가지 마세요. 여러분 피차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과 연합해도 여러분 인생이 낭패를 입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꼭 유류상종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같이 우리 한 대 하러 갈까 하고 뒤에 가서 같이 해요. 그리고 또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에서도 끝나면은 우리 이제 기념으로 술 한잔 합시다 하고 술 먹으러 데리고 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요 인생 부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보다 100배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 항상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마다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곳에 허비를 해버려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너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정보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오히려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보다가 아니면 이게 아닌갑네, 또 다른 일이에요. 안 되면 또 이것도 아닌갑네, 자꾸 포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목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도 세상 어디 세미나 다니고 어디 성공하는 법칙 가르쳐 준다고 그곳에 다니고 유튜브 강의 듣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물론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근원을 알아야 돼요. 축복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근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과일나무는요,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특별히 이 맛있는 포도,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블랙 사파이어 같은 거, 제가 전에 그분들 그걸 키우는 농부를 보았는데 그 농부가 물을 매일마다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블랙 사파이어나 샤인머스켓 같은 이런 포도는 물을 많이 먹어야 이게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만들기 시작한대요. 만약에 물이 부족하면 이게 자기가 딱 뻗어가지고 물을 안 주면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도 맛이 없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는요, 먼저 수분을 자기가 공급받잖아요. 물을 공급받으면 생존하는 데 사용한대요. 자기가 생존하는데 그 모든 물을 전부 다 투입을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생존이 이제 잘 이루고 발육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공급받으면 그걸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요, 항상 부족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로 여러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맨날 헛발질이에요. 똥볼이에요. 똥볼. 헛발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신기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가족들이 평안해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항상 연약하고 별거 아니다는 걸 생각하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은요, 이 저수지예요. 저수지, 은혜의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넘치도록 공급을 받으면 내가 막 생육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가족들에게 열매를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공급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어느 정도 양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 받은 은혜도 여러분 양이 채워져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예배 한번 나왔다고 해서 뭔가 막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어요 막 그러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이 치료돼가지고 막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져서 로또 복권도 당첨되고, 와, 가다가 넘어졌더니 그냥 금반지를 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은혜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도 계속해서 나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 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는 내 은혜가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은 은총이 계속 비켜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피해가. 그런데 신기하게 은혜의 양이 채워지면요, 이제 내 집에만 은혜가 오는 것 같아. 우와 그러면서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엄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양이 채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일정 양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는데, 기도에도 양이 채워져야 돼요. 이걸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기도해도 환경이 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려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환경이 잘 안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만 올려드려도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도 더 많은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계시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21일 동안.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미가엘 천사도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과 같아요. 시동을 목사님이 안수기도해서 걸어주면 이제부터는 그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님 안수도 받았으니 내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막 좋은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열국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셔서 열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약재료가 돼서 세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만국 가운데 보내서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한번 4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오늘 본문 11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곳마다 다 치유가 일어나는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진벌과 갯벌은 치료하지 않고 이 소금 땅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소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 소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 이 진펄과 갯벌은 소금으로 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땅에 침을 뱉어 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눈이 치료돼서 눈으로 다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못은 샘이잖아요. 실로하면 메시아의 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연못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다 치료되는 거예요. 마음도 치료되고 병도 치료되고 저주받은 환경까지도 깨끗이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병든 마음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